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 예배로, 또 각자의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다가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분주 복잡함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과 간절히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주께 왔사오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짝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짝 주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달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상의 바쁨을 내려놓고 수예배를 맞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일과 모든 시간들을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코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과 만나는 이 수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또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각 가정이나 또 미처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도 또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온 성도들도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이 예배당에서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두 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깊이 있게 맛보고 꿀송이보다 더 단 주의 말씀에 풍성이 젖어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큰 산을 넘고 또 험곡을 걸어가도 주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 지키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악화되는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와 재앙의 때이지만 오히려 주님 의지하여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수요 저녁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앉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드릴 때에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시편 말씀을 필사합니다. 말씀을 적을 때 기쁨으로 쓰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믿음 고백처럼 나도 진실된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정종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큰 산을 넘을 때가 있고 또 험곡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신뢰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소망하며 참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고난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힘든 경제적인 상황과 또 풀리지 않는 사업의 일들,
또 가족 간에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회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이 질병이 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재앙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 의지하며 더욱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돌아보며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앉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1년 마지막 시편 말씀을 필사하며 주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적을 때에 기쁨으로 적게 하여 주시고 시편 기자의 그 믿음 고백처럼 나도 신실되고 성실하고 또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흩어져 살았지만은 항상 저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의 찬양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읊조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생각도 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주님 이 시간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저희가 하나님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정결하게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서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죄악이 간용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치료의 약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또 계속되는 이런 더 강한 바이러스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런 공포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천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들을 너희들은 깨달지 못하느라고 책망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금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더 이보다 더 험악한 날들도 많을진데 우리가 하나님 이 경성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저 하나님 왔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 삼락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성전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잘
잘 간구하며 찾는 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고백하는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어떠한 것에 흘러가게 세상에 속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바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삼낙의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요양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이제 천국이 가까웠고 주님 만날 볼 날이 가까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중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종과 남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을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든 자들이 되게 하시고 꼭 우리 주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낫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병마 속에서 실험하고 하나님 낫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아골골짜기에 뼈들을 맞추어서 군대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도 구하고 찾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계가 어려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주의 종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또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 터널이 그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희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이 조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일학교 영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성경학과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잘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구루트기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증거되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는 지나고 또 한 시대가 돌아오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반석에 세워진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의 메시지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아이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신웅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잘 교회를 지혜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로운 목자, 사랑의 목자가 되어서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각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 위에 역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충만케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강팍해졌고 단단했던 마음들이 이 시간도 기경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 사회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약 23년 전에 대한민국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7년, 9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외환위기를 맞으며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또 부도가나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정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이 그때 그 당사자이지 않으십니까? 은행들도 유입되는 외국 자본을 빌려 기업에 어음을 사드렸는데 갑자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외국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구인 IMF는 기업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기업 인수 합병 등 그것을 요구하며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97년 당시 210억 달러라는 약 24조의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버스비가 400원, 택시비가 1,000원, 짜장면이 2,000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신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나고 또 가정이 깨지고 여기저기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래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으기 운동까지 벌였던 2001년 8월 불과 4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자국민으로서 저도 긍지가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당시에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던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개인마다 또 교회마다 각자의 차이들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개인마다 작정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샘물이 올라오려 했던 그 시기에 IMF 위기가 오히려 마중물이 되어 엄청난 교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복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IMF 위기 극복을 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 중 반도체, 화학, 자동차, 통신 등 세계 9위라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이 정말 있었는가 할 정도로 상상할 수도 없는 대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장 뒷면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코로나19라는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교회의 추락이 앞당겨졌고 숨겨져 있던 민낯이 수면 위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 당사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격인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소망을 주실 때 그 해답을 찾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으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537년 1차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지고 다시 458년 에스라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마지막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모두 끝이 난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에스라의 종교개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혼란에 처해 있던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다시 순수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중건 공사로 인하여 그리고 또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교육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 위에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라기가 있었던 그 시기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불과 100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 첫 시작의 말씀부터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첫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전 예배의 황폐화. 성전 예배의 황폐화. 성전이 황폐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어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아멘. 제사장들이 받아야 할 분배를 받지 못하여 그들이 삶의 전선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실 때 제사장으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부르시고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배고프다고 우는 자녀를 보고 밭으로 나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사라진 상황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사는 레위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예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제사장들이 제단에 드리는 떡을 올릴 때 더러운 떡, 부정한 떡으로 드리고 제물로 바친 동물 중에서 좋은 짐승은 뒤로 빼고
병든 것과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레위 제사장들이 그럴 수 있는가? 레위 제사장이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에 한번 눈 감고 넘어갔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반복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추악스럽고 추접스러운 죄인의 본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경멸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드린 그 희생 제물을 페르시아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너희가 너희를 기뻐하며 받아주겠냐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면서 쉬어 꼬부라진 떡을 병들고 저는 동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으셔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11절 말씀에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쓰디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함만 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샘솟는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인 성전만 완공되면 당장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던 유다 백성들. 그러나 완공된 그 이후에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찾아볼 수 없고 온갖 부정의 방법들로 그 관계를 메꾸려 했던 것입니다. 인격적인 제사는 사라지고 그저 의무적으로 행하는 의식 정도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특별하게 만나는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 준비해 놓고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은혜와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의 일꾼으로 맡은 그 작은 헌신도 주께 충성하듯 온 마음을 다해 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돌이킬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지 고민하며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세계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세계화. 말라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동안 새롭게 맛본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을 침략하며 거대한 제국이었던 그 바벨론 안에는 이미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멸망 이후에도 바사 제국은 유화 정책을 쓰며 각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던 구식 방식의 이스라엘에게는 세련돼 보이고 자유와 방탕이 있는 이방의 문화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국제화에 발맞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도 함께 예배하게 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산다라는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올 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던 곳에 문화, 제도, 생각, 신앙 모든 것들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의 방식대로 해결되게 되고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이방 아내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닌 이방신도 함께 섬기게 되는 혼합 종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 그 자체가 세계화였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며 세계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성령의 불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심으로 율법에 따라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그들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이 성행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랑의 결핍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발생합니다. 부부 생활이 무질서해지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3절의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다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남편을 빼앗긴 여자들이 울면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괴로운 그 심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한 번에 여러 명 지으시지 않으시고 오직 아담과 하와만을 지으셔서 그 둘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는 일이라고 율법을 통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맛을 돋우는 이방 문화의 유혹과 세계화, 국제화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그들에게는 다시 번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 진짜 잡았어야 할 그 꿈과 희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2015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17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지요. 반면 대한민국 신혼부부 가정당 평균 출산율은 0.9명으로 2명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고 암담한 현실에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비혼주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이 높아지다 보니 3D 업종으로는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또 국적을 얻기 위해 계속 살기 위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제 전문 강사가 시골 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강사가 뭘 보고 놀란 줄 아십니까? 따돌리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 유일한 한국 부모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혼합 현상이 급속화될 것이고 앞으로는 지방에서만 볼 일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흔하게 벌어질 일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을 추방해야 한다, 다문화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가장 하나님의 방법다운 것이 최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세계화를 하는 방법이듯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섞으려 해도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지키며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통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가올 세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우리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첫 번째 성전 예배의 황폐화와도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와 봉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11조와 또 봉헌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11조와 봉헌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즉 모든 삶에 필요한 곡식과 가축과 생필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어쩌면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며 다른 나라 문화를 보니까 11조 같은 것을 내지 않던데, 아니 우리만 너무 억울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물로 드려봤자 레위 제사장들에게나 돌아갈 텐데 그들 입에 쏙 들어가고 말 텐데.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생각들보다 더 핵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곡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가축을 얼마나 수고하며 먹였는데 이것만 있으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결국 자기 수고로 인해 얻은 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사회에 본을 보이지 못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했으며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와 또 미자립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부 몇몇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여 개인의 부로 축적을 하였고 아들에게 그대로 그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네가 드린 11조와 봉헌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였는데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가득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장 내 손에 주어져야지만, 내 눈에 뭔가 보여야지만 그것이 복 받는 것인 줄 압니다. 때로는 죽음에서 내 가족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나의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고 그 복이 이어진다는 것은 복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안 부으시는지 말입니다. 포로기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자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한 경고가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말라기 시대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빠져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질서에 흔들리지 않고 또 굳건히 살아가던 아주 소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나무 불과 같은 심판으로 임하실 때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 뿌리와 가지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기쁨에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는 고통과 멸망을 겪는 일이지만 의인에게는 연단과 훈련의 좋은 약이 되어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4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 너희는 그저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해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너희는 원래의 하나님 백성다움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언약을 기억하며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올 징표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그는 세상의 사람들이 징벌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하나님이 오셔서 저주로 이 땅을 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아마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 다 적을 수 없는 정말 많은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권유도 합니다. 부모 형제를 살인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행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즐기고 마음이 부패하여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죄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심판자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로 임하실 때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말라기서 중간중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자신이 어디 출신인지 언급하지 않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지막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게 하신 이유는 드러내고자 했던 진짜 나의 사자, 사람의 몸으로 오실리 예언의 그 성취를 이루시며 곧 오실 이에 영광을 위해 숨기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삶의 적용을 위해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 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삶을 돌아보며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고
또 회복하실 것이며 마지막 때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